오늘은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그 한 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또 결실하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모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의 전반적인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복된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이 오늘 이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절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선언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에 다윗이,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알려진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언을, 왜 이런 선언을 다윗이 하게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밑에 2절부터 잘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고백 말이죠. 이 다윗의 고백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정말 그의 삶 속에서 합당한 고백인가 하는 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볼 때요, 우리가 그저 다윗이 너무나도 성경에서 유명하고 좋은 왕이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말을 들었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윗이 그저 아무 문제가 없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왕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그의 일생을 생각해서 단정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면면히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다윗의 일생만큼 만만치 않은 여정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참으로 명예롭고 참으로 귀한 승리의 모습을 그 어린 시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길을 다윗이 걸어가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은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어떤 처지가 되는가 하면은 왕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평생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여정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산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인생 속에 있어서요, 또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사건이 뭐냐 하면 그가 간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하여 그가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경고를 받고 회개한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은 점수를 줘서 그렇죠. 오늘날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그 죄를 범한다면 그럼 참 우리가 고운 시선으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옛적 일 같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친송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이렇게 자기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몰아서면서까지 간음을 한 이 다윗의 이 모습, 이 다윗을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불만 아닌 불만을 토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로 성경이 그걸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다윗도 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홀해 있을 때 어떤 죄를, 심각한 범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의 인생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그것이 그의 정성기 때 어떻게 보면 범했던 범이라면 또 그는 말년에 누구 때문에 또 고생을 합니까? 아들 문제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 문제로요.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해서 그 압살롬 때문에 이 다윗이 속에 마음이 썩어나가고 울고 한 그 심정은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라는 걸 보세요. 그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 삶 속에 그가 참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만족하는 인생이었다고 어떻게 그가
과연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고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의 무게, 그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여러 가지 굴곡과 깊이와 곤란과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자로서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말이죠. 그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지금 아무것도 인생 속에 거치는 것이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한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다윗이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겪은 이 숱한 환난과 이 무게에 근거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의 무게를 통해 이 고백을 볼 때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가, 참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서요,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가 어떤 삶의 형통함이나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의 인생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감사와 그의 찬양이 그의 어떠함, 그의 조건, 그가 얼마나 평안했는가에 그의 감사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감사에는 바로 그 앞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뭐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고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모든 역경들을 이기며 그 세월의 무게에, 그 모든 환난의 무게에도 비롯하여 불구하고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오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6편의 2절부터 6절에 나열된 이 모든 풍요로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고백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이 모든 가치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2절로부터 6절로 있는 이 모든 자기의 복됨과 나열되고 있는 이 풍요함이 이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앞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이 복들과 이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근거될 때만이 이 뒤에 나열된 모든 것들이 참된 가치인 것이고 참된 복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염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관념화 되는 거예요. 관념화.
관념하라는 이 뜻이 좀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 속에서 특히 이런 감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감사, 사랑,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이 앞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감사 자체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이 참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내가 그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없는 것, 내가 감사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감사가 무엇으로부터의 감사이냐, 누구를 대상한 감사이냐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될 때에 그 감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누구를 근거로 한 사랑이냐.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것이 머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기독교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사랑 제1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랑이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랑 자체라는 그 사랑이라는 관념에만 우상화를 시킵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그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까닭에 그 인도하는 곳이 나에게 복이요,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며 나에게 감사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오늘 모이고 있죠. 그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맨 먼저 우리 앞에 생각나는 건 뭐예요? 뭐죠?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추수감사하면은 맨 먼저 감사 생각나는데 어떤 것에 대한 감사가 생각나죠? 맨 먼저 생각나는 거? 우리는 추수를 생각해요. 추수. 그렇죠. 좋은 겁니다. 추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추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본질의 이해가 미흡한 것입니다. 그건 미흡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자들이 누리는 감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감사는 어떤 결실에 한정되어 이해되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무엇을 결실했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내가 추수한 그 결실이 많고 적고에 드리는 감사는 그거는 너무나도 한정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추수라는 것에 포인트를 찍으면 우리가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우리의 감사는 뭐라고요?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결실을 했기 때문에 결실이 많고 적고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의 감사를 단순히 어떤 추수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 결실에 따라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감사하지 않는 식의
그런 식의 감사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성도의 감사는 뭐냐? 그 핵심은 뭐냐?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즉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조건에 따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바로 1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리고 17절 무릇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의 노래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과 그 침공으로 인한 환난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운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 아주 멋진 표현이죠. 아주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렇게 돼 있고, 그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 얼마나 그 표현 멋있죠.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고 있다. 라고 이 하박국 선지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상황, 지금 하박국 선지가 맡게 될 그 상황의 최악의 상황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모두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여기 뭐가 없습니까? 최악이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양식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또 믿고 의지할 만한 것, 기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그 부족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의 전제는 뭐냐? 그가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해서 그 기쁨의 근원, 그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이 혼란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어떤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박국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의 감사와 다윗의 감사는 같은 맥락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다른 어떤 다른 푸른 초장,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목자고 내가 목자로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곳이면 그가 어떤 곳이든지 거기는 뭐가 된다고요? 예,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이며 그분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요건과 환경에 따라 그 부족함이 있고 없고가 좌우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장 안전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푸른 곳,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요.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바꿔놓으셨느냐? 바로 이 감사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냐? 우리는 이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져야 감사하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나아져야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 뭔가 내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비록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모든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그 핵심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복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는요, 우리를 환경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너희의 삶 속에서 마땅한 거래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대할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내 현실이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그 현실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의 경험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아, 저 사람 감사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사가 얼마나 어렵고 안 되는 존재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구체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한번 생각해서 범위를 생각해 보죠. 좋은 일에 있을 때에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100% 감사하십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좋은 일에조차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에 자체. 너무 그 삶이 무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감사함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누구의 슬하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덜 겪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도 얼마나 우리가 부모로서도 감사할 일이 있고 자녀로서도 감사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웃들이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까? 그죠?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반갑게 대해주시고 인사를 드립니까? 그런 좋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십니까? 얼마나요? 정말 가슴속에서 감사가 나. 아니면 자연에 대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 대하여,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아까 주차장에 있으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너무나 햇볕이 따뜻하고 청명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 햇빛에 대한 그 감사, 너무나 좋은 것,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좋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좋은 것이 10개라면 거기 중에서 몇 개 감사, 그래서 많이 쳐줘서 한 8대2로 한번 보죠. 8개 한 감사하고 2개 정도 잊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좋지 않은 일에, 좋은 일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실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10명 중에 한 분 될까요? 그래서 그 10명 중에 하나가 돌아왔을까요? 그 문둥병 치유받은 10명 중에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왔을까요? 한 명이? 그 치료를 받고도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그리고 기껏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도요, 또 감사를 그렇게 비율적으로도 못하지만 감사의 질적인 면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곰곰이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감사를 하게 되나요? 언제? 가장 확실하게 감사가 딱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언제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여러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은, 언제 가장 확실하게 감사가 나오냐 하면 남이 불행할 때예요. 남이 불행할 때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세요? 안 그런 것 같죠? 남이 불행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저렇게 안 돼서 감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이 뭐냐면 상대적 감사밖에는 못해요. 꼭 남이 안 되는 것 보면 그 안 되는 것 보고, 나는 저 자리에 안 가게 된 게 감사합니다. 나는 저 모양이 안 된 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뭔가 남이 안 되는 걸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이 좋은가를 내 스스로, 내 모습, 내 존재로는 증명이 잘 안 돼요. 증명이 안 되고, 꼭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걸고 넘어져야 내 믿음이 좋은 게 드러나요. 꼭 남이 불행한 모습을 봐야, 어이구 나는 저렇게 안 돼서 좋네라는 그 감사가 두드러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히려 남이 잘 될 때는 또 감사가 잘 안 돼요. 남이 잘 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이 불행할 때는 응원하고 안 됐어 하고 불행을 나누고 하지만요, 실제로 남이 잘 될 때 그 기쁨을 같이 정말 소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정말 제가 이 신학생으로 신학 공부하면서 전도사 과정 걸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오래된 막 10년이 넘은 이 전도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이제 남들보다 목사 안수를 조금 일찍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뭘 느끼냐면은, 분명히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는 기쁜 일이죠. 축하해 줄 일이고, 동기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선배 전도사님들도 와서 축하를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냐면, 자기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진행을 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앞서 나갈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기뻐해줘야 되고 축하해줘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불만이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그게 친할수록 심해요. 놀랍죠? 친할수록. 저도 왜 이걸 제가 아냐면은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아니 저 친구가 뭘 봐서 나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내가 전도사로 고생한 게 어딘데 나를 앞질러서 앞에선 주의 종으로 정말 축하해 기뻐. 나는 이러다 목사 안수 못 받는 거 아닌가. 네.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얘기하려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죠.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뤄낼 수 있는가? 다른 것으로 감사의 초점을 잡으면 분명히 이 감사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감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목자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그러면 다윗하고 같은 고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죠. 예, 부족함이 없죠. 지금 아마 현실 속에서 그게 실감이 안 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장중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신 까닭에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있어도 이 하나님 목자 되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누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체의 인생을 보면 허점 투성이죠. 부족한 것 투성이죠. 연약한 것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고 대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감사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